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런 싸가지가 어딨노?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가 자기 부모를 몰라보나 막 이렇게 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나의 생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걸러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죠?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받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부모 형제, 내 자매 형제를 배척하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몰라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말씀 가진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율법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나 안 사나 그거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누가요? 말씀 가진 자가. 말씀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 말씀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 구원했다고. 영혼 구원했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놈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나가는데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밥 차려주러 가요.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아이고 가서 시아버지 밥 차려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시아버지 밥 차려주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해서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주일날 일하러 간다. 아유 일하러 가셔야죠. 가는 사람이나 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내 볼 일이 먼저고 돈 버는 것이 먼저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기준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벌지 말고 네 부모도 섬기지 말란 말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도 섬기고 또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부모한테 잘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자기 부모한테 가가지고 용돈 한 푼 안 주던 인간들이 죽고 나면 갑자기 제사 지낸다고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립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을 때 얼굴 한 번 안 비쳐요. 고생하고 요양병원에 있어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제사상을 100만 원씩 5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제사를 막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용돈 50만 원 안 줬을 거를 한 달에 한 50만 원 용돈 안 줍니다. 1년에. 사람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그죠? 예,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 얘기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살았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효도해요. 또 교회 가면 갑자기 효도가 막 또 교회 가면 갑자기 또 주일날 효도하러 막 갑니다. 그 뒤에 배경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걸려드는 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어느 정도로 무지해졌는가. 내 부모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어느 정도로 무지해졌는가. 자기 부모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여자들은 더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영상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왔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또 그런 데다가 또 시부모님들이 목회자거나 아주 교회에서 훌륭한 지위에 있는 분들을 더 괴로워. 말을 못해.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부모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낳은 분은 누군가요? 우리 남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네 시부모를 공경하라 안 그랬잖아요. 내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무지한 상태.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따라오면서 누가 따라와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여기는 그냥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생명 구원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을 범했네, 뭐 손 마른 사람 고쳐놓은 안식일 날 일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도 계속 이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풀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먼저인가, 영혼구원하러 가는 것이 먼저인가, 내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인가.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눈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게 눈이 서서히 열려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에 탈 것 같은 그 고통, 물에 빠져서 물에 침몰돼서 물에 함몰돼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시는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건져주시면 좋은데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적 싸움을 계속 쭉 해보시면은 나의 깊고 어두운 부분을 볼 때 내가 굉장히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나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결론이 계속 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정도로 내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내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밥 먹고 살기 때문에 뭐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무지한 생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원죄 가운데 내가 지은 허물 가운데 죽어버려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데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사실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인 것이죠. 내가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는 거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그게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죽으면은 산에 가서 묻는데 자녀가 죽으면 내 가슴에 묻는다.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인생의 죽음을 아버지 가슴에 묻을 정도로 심각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사탄의 손에서, 죄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약속이고, 장차 진짜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네 생각 속에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팔에도 새기고 목에도 걸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집중해라. 깊이 생각해라. 계속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려고 왔다 그랬어요. 무엇을 도둑질해 가는가요? 말씀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언약을 다 도둑질해 가고, 언약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 도둑질 다 당합니다. 영혼 사냥꾼. 사단은 영혼 사냥꾼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특이한 사냥꾼은 뭐냐면은 영혼 사냥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는데 니므롯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심판에 대비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이게 선동해 선동. 선동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많은 사람들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니므롯을 하나님께서 특이한 사냥꾼, 영혼 사냥꾼인 것이죠. 우리 지금 인생 중에 영혼 사냥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언약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었다는 것을 못 느끼도록 그 즐거움을 잠깐의 찰나의 즐거움을 하나씩 다 줍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종교 생활하고 아주 잠깐의 기쁨을 줘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인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 속에다가 자기 기준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생각 속에 기준을 하나씩 다 갖다 넣어놔요. 넣어놔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그 기준, 내 경험,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기준 없이 자기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내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중이죠.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기 형제, 부모,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았어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유교 사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삼으셔야 되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훌륭한 좋은 생각이 올라오죠. 좋은 생각이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랬는데 시아버지 밥 차려주라면 가는 거예요. 전도 영혼구원 하러 가다가 시아버지 밥 차려주라 하면은 다 놓고 거기를 갑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종로를 타는가요?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자 이렇게 시댁에서 제사 지낸다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들이 그걸 거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도 시집 왔는데 종손 가문에 시집 오니까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교회 가서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제사 드려줘라. 그런데 밥하면서 밥 위에다 십자가를 긋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현실 세계 답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동생, 혈육이죠. 혈육. 피를 나눈 형제, 내 혈육이고 어머니한테서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이 혈육이 누군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내 혈육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를 나눈 형제가 누구인가.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 가문으로 입적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적인 가정 가문은 다 저주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다 안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입적시켜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것이죠. 지금 전쟁을 치다가 보면은 내 혼자 전쟁 치다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같이 영적 전쟁하는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생각, 피를 나눈 전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내만 이렇게 지금 내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자기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구나. 주님의 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은 혼자 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뭐 열심히 치다가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전쟁 치는 사람 모여가지고 또 같이 힘을 얻고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 가서 또 칼을 날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인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임신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예요. 다말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 시대 때는 그 여자에게 형제와 결혼시켜서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형사치수제로가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형제들에게 결혼을 해서 씨를 받아서 애를 낳아가지고 남자의 아들을 낳아서 그 집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다말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창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 일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다말을 죽이려고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임신했다고 소문 들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말이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받은 도장하고 그걸 증거품을 내놓으면서 따질 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보고 네가 옳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네가 옳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언약이 이 지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말이 본 것은 무엇인가? 언약이 끊어졌구나. 메시아 올 이 대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 가문에 메시아가 올 수 없는 대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다말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시댁 가서 며느리들한테 제사상을 차려라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차려야지 이렇게. 내가 무슨 힘이 있노? 차려야지. 안 차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차려주면 제사 못 지내지. 그러면 제사 지내는 그 키는 누구한테 줘놨어요? 제사상 차리는 사람한테 줘놨잖아요. 여자가 제사상 안 차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못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사 누가 지냈나요? 저런 남자들이 하지만 그 근본적인 거 다 제공해 준 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복을 먼저 주셔가지고 안 차려주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싸워붙어야 돼. 이걸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되는데 답답하면 네가 차려가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못 차립니다. 못 차리고 밥상이라도 좀 차려도가 이런 소리 하는데 그 기세를 꺾어버려야 돼. 마이가 내한테 덤벼드는 그 기세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섬겨주고 왜 섬겨주는가요? 나의 행위를 보고 섬겨줍니다. 내 행위를 보고 욕 안 얻어 먹으려고. 그래도 네 할 도리는 해라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 사람 앞에서 네 할 도리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 할 도리는 모르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벗어버리고 인간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 앞에 대해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 행위를 가지고 행동하니까 이 자꾸 뒤에가 어그러지는 거죠. 순서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아버지의 뜻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혈육, 피를 나눈 형제 같은 그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거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군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99마리는 구원을 받은 양이잖아요. 그럼 지금 구원 못 받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이 가서 막 찾아올 때 99마리는 기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힘을 모아서 또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막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이 70인 제자한테 항복을 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사역해가 예수님이 자라가지고 제자들이 자라가지고 현장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나타납니다. 나 복음 다 알아요. 어떤 분 저한테 자꾸 내한테 와가지고 제가 말씀 이렇게 복음 선포하면 그거 아는데 다른 거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가르쳐 달래요. 내 아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건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이 열릴 수가 있는 이걸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자꾸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토설하는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했구나. 내가 이거를 마음을 안 쏟아놔서 그렇구나. 그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스도가 계시되면 다 계시됩니다. 자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이 계시가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그 방법 찾는 사람 속에는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슬기롭다. 나는 다 안다. 이거 하나님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내가 다 안다. 내가 왕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 사람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어린아이 보듯이 자기 애기 보듯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키우는 것을 애 태어나가지고 양육시키는 것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많이 키워놨어요. 애기들처럼 키워놨는데 그 애기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같은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옳소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 받기를 원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슬기롭고 나는 지혜롭다. 복음 절대로 계시 못 받습니다. 다 아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찾노? 열심히 살지 왜? 내 능력 있어가지고 내 지혜롭게 있어가지고 내 복음 다 아는데 왜? 예? 복음 다 알면 예수님처럼 살아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지? 내가 복음을 다 알면 최소한 바울처럼 최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서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복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한테 그 메시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주야. 예. 메시지 배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못 적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받는 자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예수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중에 예수님께 붙여준 영혼 중에 예수님께 붙인 영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육신까지도 다 살리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40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얻어놔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내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네가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한번 두고 보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깨닫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죄하고 싸울 때 누가 필요한가요?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아들을 보고 믿어서 내 속에 절대로 망하지 않은 영생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왔구나. 불멸의 생명의 능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내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아나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와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능력 받아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내가 잘 사는 거, 행동 똑바로 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걸 감시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사나 못 사나. 행위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 뜻은 아들 보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한 자, 내 인생 중에 그것이 1순위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 다 교회 다니지 뭐. 교회 다니고 다 알지. 다 믿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영혼 구원도 알지. 아는데 영혼 구원 하는데 그 영혼한테 가가지고 복음 한번 설명해봐라.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내볼 일 다 보고 어느 세월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남편하고 사이 좋고요. 가정 다 화목하게 해가지고 주일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화목 안 옵니다. 화목하고 내 욕심 다 이루어놓고 난 후에 주일 할게요. 네, 하나님도 손 안 대주고 마귀도 얼씨구나 하는 것이죠.
마귀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관계된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요? 내가 지금 내 영혼도 구원받고 다른 영혼도 구원받게 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말씀으로 내한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그거 준비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부터 성경 보는 눈이 다 열렸어요. 너무 이상하게 열려가 성경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 성경책 다 씁니다. 설마 내한테 이런 걸 줬겠나?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 같은 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하시겠노? 훌륭한 목사님 많고 훌륭한 전도사님, 훌륭한 교육자들 많이 있는데 뭐 내한테 이런 걸 주겠노?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 짓는 기술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이 순서를 자꾸 바꾸시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참 이 아이가 대단하구나, 갸륵하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죽어 있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매하고 교만하고 음탕하고 시기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주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주를 바라보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부분의 우선순위에서 많은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입니다. 첫째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언약 전달할 수 있어요. 자녀하고의 관계에 문제 온 분들은 거의 다 뭐 자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 문제 온 분들 거의 다가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는 티끌처럼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내 문제가 또 안 보이는 거라. 내 영혼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어봐야 내가 그러면 집에 맛있는 거 먹어보면은 내 자녀한테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 집 맛있더라 어디 가고 먹어봐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안 먹어보고 자꾸 그 가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가는 어디로 가가 먹는단 말이고 먼저 내 영혼부터 구원을 하고 내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한테 새겨놓고 아들을 바라볼 때 오는 모든 권세와 능력, 증거, 표적, 기적을 내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시켜 주는 것이죠. 그걸 먼저 하라는 거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뭐 돈 벌러 가지 말고 가만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깨끗하게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뽑고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일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뒤에 것은 저절로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사람 속을 뜻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놈들 그 속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가 육신을 따라가가지고 네 육신 부모 섬겨가지고 육신 네 형제 섬겨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나. 그 육신의 그럼 형제는 그러면 누가 구원해 주노? 언약 잡은 자만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피언약 가진 자가 육신도 내 혈육도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집안에 입적이 양자로 입적이 되어졌어요. 그 형제가 누군가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그 사람이 피를 통과한 사람이 그 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서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져서 같이 합쳐서 또 전쟁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네 살려주는 게, 나는 네 살리는 게 내 소원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는 네가 살아나는 게 네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대신 죽어주가 살아날 길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한 길밖에 없다. 이쪽으로 오면 살아난다. 바라보기만 해라. 그게 싫다. 그게 싫어요. 바라보는 그게 싫은 거라. 내 노력하겠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믿으시고 아들을 바라보고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가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또 이루어드리고, 효도를, 그죠?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내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에게 효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 일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그것을 1순위에 두셨어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셨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현실 세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사상 다 예수 이름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지금 아버지의 뜻인 그리스도 언약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전 세계 8천만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언약 가진 말씀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행위를 보고 율법에 위배된 거 행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소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살리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거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거 그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 세계 8천만 제자 세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